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물 설교 아켈라오. 좀 생소하죠? 아켈라오. 예수님을 가장 괴롭혔던 왕이 헤롯 왕이에요. 어려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아켈라오는 그 헤롯 왕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하셨잖아요. 다시 예수님이 유대로 돌아오려 할 때 바로 이 아들 왕이 아켈라오입니다. 아버지 헤롯 왕과 동일하게 아주 악한 왕이에요. 못된 왕입니다. BC 4세기 4년부터 AD 6년까지 10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죠. 자, 아켈라오라고 하는 이 간단한 구절 속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 세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째, 아켈라오의 이름 속에 숨겨진 의미입니다. 22절을 보니까 아켈라오,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그랬죠. 이 아켈라오는 하나님을 대적한 세력입니다. 헤롯도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영계는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아켈라오라는 이름은 지배자 또는 지도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한다. 마귀는 일시적으로 이 땅을 지배합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금 헤롯도 마귀의 모습이에요. 아켈라오도 마귀하는 모습 그대로 담고 있어요.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죠. 하나님을 대적했죠. 예수님을 대적했죠. 성령님의 하신 일을 대적합니다. 마귀의 첫 번째 역할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머리카락까지 손상시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에요. 그 하나님을 대적해서 어찌하든지 인간을 파멸로 이끌고 인간을 지옥으로 이끄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대적하는 역할, 지배 역할, 마귀의 역할이에요. 이 마귀는 사탄, 헬라 말로 사탄이야. 그런데 대적 그런 뜻입니다. 대적 또는 적대 또는 방해. 여러분들 선한 일을 하고자 할 때 방해하잖아요. 우리 마음을 방해하고 또 사랑 관계를 통해서 방해하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아켈라오가 유대를 지배하듯이 마귀는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이 세상을 지배해서 하나님을 적대한다 그 말. 이사야 14장 12절에서 보면은 여기가 마귀 사탄의 기원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생겼을까? 왜 인간이 지옥 가고 파멸이 올까? 바로 이 본문이죠.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여 그랬죠. 이제 하나님 보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보좌의 세계를 보여주죠. 계명성 천사 있었어요.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13절 보면은 그 이유가 나오죠. 항상 마귀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인간의 마음, 인간의 생각, 이게 마귀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계명성 천사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 다음에 무별 위에 높이다, 높아지고자 하는 거죠. 두 번째 자기 생각, 두 번째는 높아지고자 하는 것, 탐심이죠. 욕심이죠. 그 다음에 14절을 보면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거죠. 성경과 반대되는 거죠. 성경 말씀만 그대로 듣고 가면은 다 천국 가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데,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해서 거기에 방해하고 거기서 우리를 다른 길로 가게 하고, 바로 두 쌍 아켈레오가 예수님을 지금 유다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가지 인간에게 마귀는 세상을 지배하고 불행을 가져옵니다. 여기가 바로 계명성 천사가 바로 이 마귀 사탄의 기원이에요. 그다음 한 절만 더 보면은 결국은 내가 수월, 지옥을 말하죠. 구덩이의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이 세상을 일시적으로 지배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수월,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 속에 들어간다. 이것이 기독교 진리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 김형호 전 국회의장이 책을 하나 썼어요. 술탄과 황제, 아주 비중 있는 책을 하나 썼습니다. 여러분들 김형호 국회의장 아실 거예요. 이 책이 뭐냐면은 로마, 동로마 제국이 멸망한 과정을 자세히 아주 참 흥미진진한 아주 책입니다. 467년에 서로마가 멸망받았죠. 그 다음에 동로마는 1453년에 슐탄 2세에게, 동로마가 어디냐, 비잔틴, 지금의 터키예요. 로마가, 서로마는 현재 이태리고 동로마는 지금 터키죠. 이쪽이죠. 그런데 이 동로마가 멸망하는 내용을 한 것이 이번에 슐탄과 황제라는 아주 책입니다. 슐탄 2세가 마지막에 동로마가 오스만 제국에 멸망당한 그 내용인데 7만 8만 명의 군인에게 최후의 연설을 합니다. 아주 감격스러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군인들이 승리한다면은 동로마 제국 그 안에 있는 모든 여인들을 마음껏 차지하여라, 강간하여라. 그리고 저 동로마 안에 있는 모든 금은보화를 마음껏 소유해라. 그리고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 자기들 소유를 삼아라. 슐탄 2세의 그 장엄한 연설에 그 8만 명의 군인들이 얼마나 우선 사기양양하죠. 전쟁이 59일 동안 전쟁을 벌이고, 동로마 제국은 467년에 서로마제 멸망했지만은 이 동로마 제국이 1453년 5월 29일 함락됩니다. 여러분들, 동로마가 지금 누굽니까? 기독교 국가예요. 다 믿는 100% 예수 믿는 국가예요. 마귀는 이 땅을 일시적으로 지배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초대교인도 도망갔습니다. 쫓겨갔어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복권 당첨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 믿으면 더 안 돼요. 더 아픔이 옵니다. 왜?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오히려 지배해요. 때로는 하나님이 계신가?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의인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저 악한 자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잘 됩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막 울분을 터뜨렸잖아요. 3장에 이르기까지 막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에 오시는데 왜 애굽으로 도망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합니까? 헤롯 왕이 죽이려 했습니다. 지배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려 하는데 아켈라오 그 아들이 또 지배합니다. 마귀가 여러분들 지배한다고 말이에요. 그걸 이상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 아멘. 마귀는 일시적으로 우리를 지배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승리합니다. 최후는 우리가 승리합니다. 믿습니까? 승리하지 아니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 보면 최후에 하늘이 열려 백마 타고 예수님이 오셔서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함으로 최후의 승리, 최후 승리자가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승리만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는 여러분의 피난처입니다. 그리고 목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켈라오 두 번째 의미가 뭐입니까? 요셉에게 무서움을 주었어요. 20절 보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지금 아기 예수를 애굽에서 피신했잖아요. 헤롯이 죽었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했거든요. 근데 아켈라오 때문에 너무 무서워한 거예요. 마귀의 역할 두 번째예요.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에게 공포를 줍니다. 여러분들이요. 내 마음에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 것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쁨이 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솔직히 고백합니다. 이광범 목사는 항상 기쁘고 감사한 거. 그러지 않습니다. 이긴 것뿐입니다. 어떨 때 보면 좌절과 절망에 제가 이게 목회할 수 있겠나? 얼마나 제 마음에도 마귀가 공포를 주고 괴로움을 주고 아픔을 주고 좌절감을 주고 슬픔을 줍니다. 그러나 이길 뿐이에요. 아켈라오가 아기 예수님, 그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게 공포를 주는 것은 마귀가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공포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으면 안 돼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아무리 잘하고자 해도 마귀는 우리에게 불안과 초조와 공포와 분냉과 미움과 좌절감을 갖다 준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무서움이라 원문 뜻은 파멸, 그런 뜻이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 막 파멸이 오죠. 가정에 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었는데 왜 저런 고통이 올까? 오늘 무섭다 그 말은 파멸, 그런 뜻이 있어요. 두려움, 공포, 부들부들 떤다고 말해요. 나는 초대교인들이 예수님 하나 때문에 도망갔을 때, 그리고 잡혀서 로마 광장에 사자밥이 됐을 때 영화에서 보았잖아요. 묶여놓고 사자들을 풀어서 밥이 되게 하잖아요. 그리고 나무 단위에 올려놓고 화형식을 거행할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나 그 위에 우리 하나님은 공포보다 더 좋은 평안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공포를, 마귀의 공포를 이길 수 있는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어느 집이든지 평안을 빌라, 합당하면 평안이 임하리라. 목사를 통해서 오늘 주일마다 평안을 줍니다. 합당하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주는 공포를 이길 수 있는 평안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 위로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 공포가 딱 저도 오거든요. 생각하면 저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사야 43장 1절 3절을 제가
암송합니다. 야곱아, 너무 좋아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야곱이 전 성경에서 제일로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집에 살지 못하고 쫓겨가고 머슴살이 20년 했고요. 지긋지긋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났거든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딱 외우면은 가슴이 펴가 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대목이 그렇게 좋아요.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교인들의 아픔을 보면 뭐 가슴 아파요. 너는 내 것이라. 그 다음 절 보자고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않냐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다니엘서를 6장을 읽은데 참 좋은 말씀이잖아요.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다니엘을 저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누가 지배했나요? 바벨론이 지배했죠. 마귀가 지배한 거예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절하지 아니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서 사자 밥이 되게 하겠다. 공포를 주는 거예요. 얼마나 다니엘이 두렵고 떨렸겠어. 근데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니엘이 어인이 지킨 줄 알면서도 왕의 도장이 지킨 줄 알면서도 그가 행하던 대로 했던 습관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마귀가 주는 공포보다 그 위에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삽니까? 자기 의지로, 자기 신념으로 그 고통들을 이겨보려고 해보세요. 못 이겨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술이나 뭐 이런 친구 이런 걸 해보았지만은 더 큰 허전함이 오고 더 큰 공포가 오고 결국은 우울증, 결국은 자살, 극단적인 것.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마귀의 공포를 보다 그 위에서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 꽉 붙잡으면은 거기에 길이 있고 거기에 놀라운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지배하고 마귀가 우리에게 공포를 주고 두려움을 주고 예수님도 일시적으로 지배당하셨는데 예수님도 그 가족에 공포를 줬는데 우리들 가지고 놀아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싸움이에요. 마귀가 싸워서 치면은 불행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아버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믿음 생활 잘해서 마귀의 공포로부터 마귀의 지배로부터 승리하는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심을 이루려 했다. 이 대목이 제가 너무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23절 보면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그랬죠. 다시 말하면은 마귀를 통해서 마귀가 지배하고 공포를 주지만은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선지자로 하신 예언을 지금 이루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게 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게 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 못 들어오시고 아켈라오 때문에 못 들어오시고 나사렛에서 쫓겨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불행한 이 사건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더 좋은 일로 큰 뜻을 이루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마귀의 공포를 주고 마귀의 지배를 당하고 마귀의 아픔을 주지만은 그 섭리 속에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은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섭리가 그 속에 숨어 있다. 하나님은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결코 그 일을 통해서 큰 뜻을 이루어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어떤 계획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보면은 이 말씀 보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그 말은 이새의 후손에서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말한 겁니다, 지금. 이새의 줄기에서, 후손에서 한 싹이 나고 예수님이죠. 저걸 문자적으로 보면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십니다.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가지가 뭐냐면 히브리 말로 네체로예요, 네체로. 나사렛에서 결실할 것이요, 자라실 것이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시도록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오늘 아켈라오가 유다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님에게 공포를 주고 방해했지만은 그 사건 속에는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자라셔야 될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불행을 갖다 주지 아니합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이 있잖아요. 그 속에는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는 확실히 믿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얻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따라서 하세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시 말하면 내가 좋았던 일이라든가 나쁜 일이라든가 어려운 일이라든가 마귀가 방해한 일이라든가 마귀가 지배한 일이라든가 내가 두려워서 벌벌 떨었던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선한 일을, 선한 열매를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제 인생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정말 부끄러워서 말하기 힘든 제 아픔들이 있었어요.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하기 2, 3년 전까지도 그 이야기 안 했어요. 그냥 제가 가난하게 자랐느니 뭐 아버지 일찍 돌아가서 어머니 재혼하고 무슨 어쩌고 그런 이야기 제가 안 했습니다. 왜? 좀 부끄러워요. 부끄럽더라고요. 뭐 잘난 것도 아닌데 이야기 하나 딱 숨겼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고통 아픔들의 역사를 보니까 결국 그것을 통해서 어느 날 그러죠. 그러니까 내게 부끄러웠던 내 과거 역사를 아낌없이 그냥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 없이. 우리 어머니 재혼했습니다. 새 아버지가 성이 안 씌었는데 나는 정말 어렸을 때 괴롭게 자랐습니다. 이런 말도 20몇 년 동안 입을 다물다가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부끄러운 요소를 통해서 오늘날 나에게 이렇게 내가 감당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일을 내게 이루셨다. 우리 예수님이 오늘 두려움을 당하지 아니하셨으면은, 우리 예수님이 도망가지 아니하셨으면 애굽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셨으면은 우리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속에, 고통 속에 숨겨져 있었던 저에게도 인생의 그 많은 일들이 오늘날 이런 열매를 주신 거예요. 아모르 파티라는 단어가 있어요. 마치겠습니다. 이제 아모르 파티.
이게 독일어고 프랑스어고 스페인어고 어근이 같아요. 아모르, 사랑한다고 말해요. 아모르 파티. 파티는 운명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불행한 운명을 사랑하라, 그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역경에 처해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는 환경, 뒤로 갈 수도 없고 옆으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는 처참한 상황에 내가 지금 놓여 있다, 그 말이에요. 아모르 파티. 유명한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운명을 사랑해버려라. 피하지 말아라. 그 고난을 내가 받아라. 수용해라. 그래야 극복이 된다. 오늘 말씀과 연결되지요.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그걸 받아들이세요. 그 속에 놀라운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